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 주 안에서 친애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교제로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오는 길에 또 아니면 학교에서 동행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었습니다만 개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처럼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서서 보니 약간 예배드리면서도 그렇습니다만 꼬마 아이들이 있어서 꼬마 아이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요약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봅시다. 연령대가 지금 너무 스펙타클하네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서 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꼬마 여러분, 목사님 잠깐 볼래요? 얼굴 한번 볼까? 자, 목사님이 오늘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초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아주 단순한 답인데. 서울. 도시는 천안이고요. 천안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집에서 왔겠지. 아유,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집에서 왔으니까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야, 정확합니다. 왜 목사님은 집으로 가야 되지? 자야 되니까. 졸리는구나. 목사님이 집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가겠죠. 그죠? 목사님 집은 천안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로 안 가고 천안으로 가야겠지.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뜻밖의 질문이 너무 당황하죠. KTX로 30분 걸립니다. 천안 안산역에서 수서역까지 30분. 우리 친구 나중에 천안에 한번 놀러 올래요?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목사님이 공부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공부하시는 천안에 오면은 호두 과자를 아마 목사님이 사주실 것 같아. 한번 교회가 나들이로 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목사님이 말했듯이 저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보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을까요? 와,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될까? 그렇지. 왜 하늘로 가셔야 돼요? 방금 목사님은 집에서 왔으니까 집으로 가야 돼. 야, 오늘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늘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시 물어봐야겠네. 우리 남녀 차별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뒤에 우리 있는 이제 자매들, 우리 예쁜 우리 중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자매들은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야 있겠지. 근데 자매들은 어디로 가? 우리 여학구들, 여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각자의 집으로 가죠. 목사님 집으로 같이 가면 될까 안 될까?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로 가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답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을까요? 답을 안 해도 되는데 해버리네. 자, 집에서 온 사람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란 집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어야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늘로 원래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끝났습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고신교회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좋은 선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바 이야기들을 그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였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물려준 많은 좋은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표현을 저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오직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오직 믿음이다 라고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듣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실체가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입니다. 과연 믿음이 뭔지,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듣지만 믿음이 정말 뭘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뭔지가 잘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강조했고 우리는 거기에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이 뭘까?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가르침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믿음은 우리 밖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밖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와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아닌 우리 밖을 보는 것일 때 그 우리 밖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오직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믿음을 행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 곧 오직 그리스도죠. 특히 오늘은 요한복음 전반을 살펴보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맞이가 되시는 수고를 통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를 이 시간 확인하면서 믿음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 곧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음을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찬송하고 여러분은 들음으로 함께 찬송하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미 성탄절이 온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주로 읽히는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의 본문이고 동방박사들 이야기고 그리고 목자들의 목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동방박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목자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출신, 그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와 마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전체를 다 샅샅이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큰 그림을 살펴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라고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이 아마 화면에 띄어질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공간이 땅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는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와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땅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이 아니고 11절을 보여주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가로치고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되어야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내셨습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괄호치고 내려오셔서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마치면서 수수께끼 같은 말씀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봤을 때 이 구절은 예수님의 출신이 하늘이기에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서 하늘을 소위 열어주셨다는 표현입니다. 개천절이죠. 참으로 하늘이 열린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출신과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출신이 땅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닙니다. 족보가 안 나옵니다. 비록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은 게 맞죠. 그러나 요한은 그 이야기를 빼고 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다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런 관심,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이 관심은 요한복음 3장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가 밤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인사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낸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는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선생님이라고 인사를 받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문구를 넣고 계십니다. 요한은 의도적입니다.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십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비교되는 장면은 마태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옵니다. 마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만 예수님이 자신과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과 34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입니다. 요한은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십니다.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출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요한복음 6장에도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체가 다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기적이 뭐가 있나요? 우리 대답을 잘해준 친구 이름을 한번 알아야겠다. 이름이 뭐야? 찬우. 찬우야.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제 눈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번 이렇게 그냥 소설 읽듯이, 그러니까 문학책을 읽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두 다 강조가 다릅니다. 특히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두고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앞까지 예수님의 영향력이, 소위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묻는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의 정치력이, 예수의 소문이 헤롯 왕궁까지 들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남자 성인만 5,000명입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먹이십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20만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끼를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다는 사건은 이건 정치적 사건입니다.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어떤 정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헤롯 다음에 헤롯이 예수가 누구냐 묻고 난 다음 그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리죠.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10,000명을 먹이시는 거 봤습니다. 한 끼, 고대 사회에 먹이는 자가 왕이죠. 한 끼에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는데 죽으러 간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여튼 누가는 그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 요한은 이 장면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요한만 붙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아무도 안 붙였습니다. 요한만 붙인 코멘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요 코멘트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요한만 적고 있습니다. 요한의 지금 관심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병이어라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요한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요한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관심사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 되면 이제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단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썰전을 벌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핵심은, 참 요한은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핵심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집요하게 물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질문들을 싹 빼고 요한은 예수님 입에서 본인의 출신지는 하늘이요, 본인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과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왜 예수라는 인물이 나사렛 출신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나 그들의 질타에 꺾이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본인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십자가도 한편으로 통과 의례입니다.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도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도 통과하고 부활도 통과하여 하늘로 복귀하신다는 게 공생애의 종착지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부활절 아침,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날 이 아침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갈릴리에 있어야 되죠. 제자들은 의리도 없었지만 마리아는 의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리시면서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늘 읽으신 본문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활도 마지막이 아니고 반드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1장에서 끝까지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출신과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신은 땅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출신지는 하늘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만약 읽었다면, 그리고 요한을 읽고 나니 요한의 강조가 여기에 있다면 질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왜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달리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질문이 당연히 들어야겠죠. 이것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드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쉽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나 읽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열심히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달리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요한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만 아버지께로부터 왔기에 예수님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해 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셔야만 한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인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복귀하셔야만 한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의 친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이 선명하려면 어떤 그림이 문학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갈 자가 없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복귀할 수 없습니다. 복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판입니다.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 8장 21절과 23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예수님만, 만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에 그분만 복귀하실 수 있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늘에서부터 오지 않았고 땅에 속하고 땅에서 왔기에 그저 땅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귀는, 제가 어린 우리 친구에게도 물었습니다만, 복귀는 출신의 문제입니다. 어디서 나왔냐의 문제입니다. 복귀 장소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형제들 다들 군대를 갔다 오신 연령대로 보입니다만, 군대를 가시면 휴가를 나오시죠.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복귀해야 됩니다. 어디로 복귀해야 됩니까? 반드시 자대로 복귀해야 되죠. 이미 나올 때 복귀 장소는 정해집니다. 그러면 군복무를 마칩니다. 요즘 1년 반 복무를 하십니다만 1년 반을 마치면 어디로 또 복귀합니까? 집으로 복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죠. 복귀는 출신의 문제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귀는 출신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출신지가 하늘이기에, 그분만, 그분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기에 그분만 거기로 복귀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자는, 세례 요한도 포함되죠, 땅에 속한다. 모든 자는 출신지가 하늘이 아니기에, 출신지가 하늘이 아니기에 복귀 장소가 하늘일 수 없다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이 요한복음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이 요한의 강조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만 출신지가 하늘이어서 예수님만 복귀하실 수 있고 나머지 모든 출신지가 하늘이 아니기에 하늘로 복귀할 권한이 없다는 강조가 어떻게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복음입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종수라고 해야 될까요? 요한이 진짜 말해주고자 하는 말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조금 이 부활절 이후도 조금 다릅니다. 누가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실 때까지를 상당한 역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던 그 시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시간의 관점을 조금 생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요한복음에 안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부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 그 모습까지 하나의 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안에 역사적으로 어떤 순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하나의 사건인 것으로 보도록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활절 아침이, 요한에게는 부활절 아침이 40일 이후에 있을 승천 사건과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부활절 아침이 곧 승천이 시작된 장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의 관점에서는. 누가는 이것을 독립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 이 구절 앞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칭호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쓰게 해놨습니다. 철저합니다. 한번 집에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앞까지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10회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만 쓰십니다. 예수님만 하늘 아버지께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다고요? 복귀 중이시죠. 복귀하시면서는 이제 이 하늘이 예수님만의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하늘이 너희들의 것도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혼자 오셨습니다. 홀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귀하실 때는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닌 것이요.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로 오셨지만 올라가시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또한 누구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고로 이분은 오실 때는 독생자지만 올라가실 때는 독생자가 아닙니다. 올라가실 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맞이죠. 동생들이 많습니다. 동생들을 많이 데리고 그분이 복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혼자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안에서 죄인들을 형제와 자매로 만드셔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복귀하십니다. 예수님은 복귀시고 우리는 복귀의 장소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복귀 장소는 흙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복귀 장소는 죄의 대가입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원래 복귀 장소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죄에서 태어나 죄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을 적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에서 태어났다. 우리의 출신지는 죄입니다. 고로 죄로 돌아가야 되고 죄의 영원한 형벌이 우리의 복귀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복귀 장소를 하나님이 바꾸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복귀 장소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음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너희는 죽었었다. 뭐로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복귀 장소가 하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복귀할 장소도 하늘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시면서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다시 표현이 나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언제일까요? 부활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에베소 성도들 아무도 거기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신비롭게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에베소 성도들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6절은 더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시제가 뭘까요? 이 앉히셨다는 시제가 뭘로 보이십니까? 앉히실 것이다입니까? 앉히셨다입니까? 앉히셨다죠. 완료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이미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 3절에 너희의 생명, 이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장소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3장 1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장소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장소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맞이가 되시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기에 비록 우리의 실제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름은 우리의 몸은 여기 있어서 여기에 부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힌 자로 그분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은혜입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거기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거기에 같이 승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그런데 그 안에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런데 그 안에서 나도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보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현실만 보입니다. 우리를 보면 여기에 있는 나의 몸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향해 살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보면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봤자 우리를 봐야 우리에게는 죄와 연약함과 무력함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혹은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선과 조그만한 의와 조그만한 경건에 으스대는 교만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를 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보고 싶어질 때일수록, 우리에게 함몰되일 때일수록 시선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분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이미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만족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틈바구니에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상처를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과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늘에서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불충실하고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힌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가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고 하늘에 앉힌 자들로 한 주간도 떳떳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